신문대로 거둔 것이 하나의 원리라고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저 올림픽 선수촌에 가게 되면 우리 그 국가대표 선수들이 열심히 땀 흘리면서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마다 이 4년마다 한 번씩 열린 올림픽을 위해 가지고 열심히 땀 흘리면서 준비를 해요. 어떤 그 경기는요, 단 몇 초밖에 안 되는 경기 있어요. 싹 뛰어가 띵틀 팍 돌아가 한번 뚝 떨어져. 불과 몇 초도 안 돼요. 30초도 안 돼요. 그 30초의 그 연기를 위해 가지고 4년 동안 열심히 수없이 반복적으로 열심히 운동을 준비하지 않습니까? 만일에 땀을 흘리면서 준비하지 못한 사람은요, 좋은 성적을 거두지 못해요. 그러나 땀을 흘리며 열심히 노력한 이런 선수들은요, 금메달을 따게 되는, 세계 최고의 선수가 되는 거예요. 은메달을 따게 되고 동메달을 따게 되고 연금도 받고 말이에요. 이 땀에 묻은 결실이 그 운동선수들의 하나의 그 결실에서 나타나는 하나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 다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신앙생활도 마치 모든 걸 심고 거두는 삶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예배당에 나와서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데 이 예배의 삶도 하나의 씨앗을 심는 것과 똑같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배의 삶을 잘 심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 다 기억하시고 주의 축복으로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은 가는 곳곳마다 예배를 잘 드리지 않았습니까?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를 잘 드렸더니 훗날 그 복에게 되는 엄청난 축복을 받은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에요.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잘 드렸더니 하나님께 솔로몬의 그 아름다운 예배를 흠양하시고 내가 너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냐? 저에게 지혜와 총명이 필요합니다. 알았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신 것이 아니라 부귀와 영을 보너스로 줘가지고 부귀영화를 누렸던 이런 위대한 왕으로 쓰임받지 않았습니까? 예배를 잘 드리는 것도 심는 대로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의 통계에 의하게 되면 70세까지 살아가면서 자기 시간을 어디 쓰는가를 다 통계를 내봤습니다. 잠자는 시간이 23년이 걸린다고 그래요. 70년 가운데 23년이 잠자는 데다 그 세월을 23년을 보낸다고 그래요. 그리고 직장에서 일하는 시간이 20년의 세월 동안 이제 자기의 직장에서 일하는데 시간을 투자하게 된다고 합니다. 쉬면서 즐기는 시간이 한 7년 동안의 시간을 보낸다고 합니다. 줄을 쭉 서가지고 신호등 대기하는 시간을 빼보니까 6년의 세월을 갖다가 세월을 보낸다고 그래요. 먹고 마시는데 시간이 몇 년 걸리냐 봤더니 6년의 세월 동안 먹고 마신 데만 그 세월을 보내게 된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하고 약속을 하고 기다리는 시간을 3년 동안의 세월을 보내게 된다고 합니다. 전화기 들고 수다 떨면서 전화기 하는 것만 다 기다리면 1년 동안의 시간을 허비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시간을 빼보니까 1년 6개월 정도 예배 시간을 드린다고 그래요. 70평생 살아가면서 전화기 들고 하는 그 시간만큼 1년 6개월 동안을 우리 하나님께 드리는데 그 시간도 정작 하나님께 나와 예배를 못 드리고 그저 게을러서 그리고 이리 빼먹고 저리 핑계대고 하나님께 나 예배를 던 이 안타까운 일이 우리 가운데 벌어지고 있다고 얘기해요. 일평생 동안에 1년 6개월 동안 다른 시간보다 다 이 짧은 시간을 주 앞에 두는 안타까운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는 씨앗 심는 것과 똑같습니다. 심은 대로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고 있는데 기도도 씨앗을 심는 것과 똑같습니다. 따라서 기도도 씨앗을 심는 작업이다. 기도는요, 심어놓으면 100%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늘 기도에 대해서 강조할 때마다 그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100% 응답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첫 번째 응답은 우리가 기도할 때 알았어! 즉각적으로 응답하는 것이 첫 번째 응답의 방법이에요. 두 번째, 안 돼. 안 된다는 것도 응답이에요. 하나님께 원하지 않기 때문에 NO! 하는 것도 응답이에요. 세 번째는 wait, 기다리라. 아직 때가 안 됐으니까 기다리라.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것은 100%는 다 응답이 되게 되는 것이에요. 어떤 것은 한 달, 일주일 안에 응답되는 것도 있고 어떤 1년 후에 응답되는 것도 있고 3년 후에 아니 10년 후에 응답되는 것도 있고 심지어는 죽은 다음에 응답하는 것이 바로 기도의 역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성도들이 날마다 주님 앞에 나와 기도의 씨앗을 심으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성경보에서 예레미야 33장 3절 한번 띄워보세요.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고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마태복음 7장 7절로 8절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의 씨앗을 잘 심어두게 되면 언젠가는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헌신과 봉사하는 것도 하나의 씨앗과도 똑같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진실하게 성실하게 열심히 주를 잘 섬기는 그 모습, 헌신하고 봉사하는 모습을 하나님 다 기억하고 계세요. 심어놓게 되면 우리 하나님 절대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 열매를 거두고 하신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미국의 유명한 청교도 신앙을 회복시킨 위대한 목사님이 한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설교도 잘하시고 신학자 프린스턴 그 신학대학의 총장으로 일했던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목사님이세요. 그분이 미국 사회에 엄청난 신앙의 본을 보이면서 심었던 위대한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이 세상을 떠난 다음에 300년이 지나가지고 그의 후손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가를 역학조사를 쭉 해봤습니다. 후손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가 봤더니 그 후손 가운데 대학 총장이 13명이 나왔습니다. 교수가 68명이 나왔습니다. 의사가 60명이 나왔어요. 목사님이 100명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글을 잘 쓰는 저술가가 60명이 나왔고 군대에서 열심히 일하는 장군들이 75명이 나왔고 법률가가 100명이 나왔고 공무원이 80명이 나왔고 부통령이 3명이 나오게 되었고 그리고 그 외에도 상원, 주지사, 시장, 대사,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각자 모든 분야에서 위대한 인물로 쓰임받는 후손의 모습이 되었습니다. 그 자손 중에는 정신병 이상자가 한 명도 없고 감옥에 들어간 사람 한 명도 없다고 통계적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그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을 조사해봤습니다. 역학조사해보니까 그 후손 가운데 정신병자, 알코올 중독자가 50명이 나왔습니다. 지수적으로 교육을 받지 못해서 정부정을 간간히 살아가는 사람 수백 명이 나오게 되었어요. 돈은 많이 벌었지만 그의 후손들의 씨앗들은 안닿지 못한 결과를 나오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출애굽기 20장 6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나 내 하나님은 질투하신 하나님이신 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까지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킨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노니라. 하나님을 섬길 때 여러분 진실하게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전도하는 것도 씨앗을 심는 것과 똑같습니다. 따라서 전도의 씨앗을 심자. 하나님은 전도하는 사람들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 반드시 갚아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우리나라에 유명한 목사님 가운데 예수 천당 외쳤던 최봉석 목사님이 계세요. 훗날 그분이 이름을 최권능 목사님이라고 이름을 바꿨는데 이 목사님 길을 가면서 성경책을 탁 들고 간사로 예수 천당 불신지옥을 외쳤어요. 예수 믿으면 천당 가지만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 이 말씀을 예수 천당 불신지옥을 외쳤는데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의 음성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되었죠. 그는 평생 동안 70개의 교회를 세웠던 위대한 목사로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그의 후손들이 얼마나 잘 됐는지 몰라요. 미국의 유명한 부흥전수학 가운데 무디 목사님이 계세요. 이분은 영국과 미국을 다니며 열심히 전도해서 100만 명의 사람을 전도한 사람으로 쓰임받은 인물로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도하는 후손들, 전도하는 이 모든 것에 대한 상급은 반드시 하나님께 갚아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 12장 3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성경 읽고 넘어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과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도우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하늘나라의 스타는 누구냐? 전도 많이 한 사람이 하늘나라의 스타가 돼요. 별과 같이 빛나게 되는 것이. 제가 저 여수에 가면 그 애향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을 방문한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이 순천 지역이 전국에서 기독교인 숫자 프로테이지로 제일 많이 기독교인이 많은 지역이 바로 이 순천 지역이에요.
인구가 30만 밖에 되지, 도서 지역을 다 합쳐 30만 밖에 되지 않는 그런 그 조그만한 도시인데, 거기에 기독교인의 숫자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33%, 굉장히 높은 수준의 기독교인이 많아요. 거기에 시장 한번 되려면 기독교인이 안 되면 안 된다고 그래요. 제가 그것을 가서 직접 목사님의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그 지역에 쭉 가서 보면 그 손양원 목사님의 기념관이 거기 세워져 있습니다. 그 손양원 목사님 그 기념관에, 순교 기념관에 가게 되면 그 공원에 이렇게 두 가지의 작품상, 하나는 13명의 순교자의 비가 쭉 있습니다. 그 옆에 보면 사람들이 조각품을 만들었는데 그 조각품이 밑에는 커다란 그런 미랄을 3개를 만들어 놓고 위로 올라가면 갈수록 미랄이 엄청나게 많이 열린 그 미랄의 그림을 만들어 놓은 동상을 거기다 만들어 놨습니다. 높이가 한 14m 정도 높은 그런 동상을 만들어 놨어요. 그 의미가 어떤 의미인가 하면 이 순천 지역, 여수 지역에 이렇게 많은 열매가 맺는 이유가 뭐냐면 거기에 많은 순교의 피가 밑바닥에 흐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들이 목숨 걸고 복음을 증거하고 목숨 걸고 신앙을 지켜오던 그 순교의 피가 다 묻어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씨앗이 연결가지고 그 많은 교인들이 흘러나오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요한복음 12장 24절 하늘의 미래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지만 죽게 되면 많은 열매를 건다는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의 순교의 피가 심어지게 되니까 그는 엄청난 열매를 맺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의 씨앗도 마찬가지로 심어놓게 되면 언젠간 열매를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가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하나가 있습니다. 성실과 진실의 씨앗을 심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따라서 할까요? 성실과 진실의 씨앗을 심자. 시편 37편 3절 4절 있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로 먹을거리를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하나님은요, 우리 사람들은 누군 속여가지고 뭐 성실한 것 진짜 잘 모르지만은 하나님은 눈은 절대 속일 수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가장 중요하게 보시고 우리 마음의 중심이에요. 얼마나 진실한가. 거짓됨이 없이 얼마나 신실한 것을 굉장히 우리 하나님께서 보시는 하나님이죠. 이스라엘 나라의 두 번째 왕 다윗 왕을 하나님께서 선택을 하게 되는데, 이 다윗은 저 베들레헴 들판에 양을 치던 목동이었습니다. 이세의 8명의 아들 가운데 막내 아들이에요. 근데 그 이스라엘 수많은 사람들 살면 특별히 하나님께서 15살 빼기 아이를 갖다가 하나님께 딱 선택을 하시게 돼요. 들판에 양을 치던 이 아이를 왜 선택을 했을까? 딱 그를 데려오기 전에 사무엘 선지자가 이세에게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 아들 7명을 다 지나겠는데 거기에 왕의 후보자가 없었어요. 이게 다냐? 그랬더니 아닙니다. 막내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 데려와라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그런 얘기했어요. 너는 사람들은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니라 그랬어요. 15살 배기 소년 다윗이 딱 사무엘에게 오자 바로 내가 선택한 사람이 그이니 그의 기름을 부어라. 그의 성실함과 진실함을 귀하게 보니 하나님께서 무브에 딱 뽑아가지고 그를 이스라엘 나라의 왕으로 오르셨던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겉에 화려하고 잘난 이런 모습이 아니었어요. 그의 중심 속에 얼마나 진실하나 성실한 이걸 귀하게 보신 하나님이세요. 그를 왕으로 세웠던 그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성실하게 사명을 다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갈릴리 바다에서 제자들을 선택할 때 어부들을 선택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어부들을 선택할 때 그 당시에 종교자들 굉장히 많아요. 훌륭한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성경학자들 그렇게 많아요. 그럼 다 쫓겨나버렸어요. 오히려 저 바닥에 고기를 잡는 어부들을 찾아가요. 어부를 찾아가서 너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살아나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대의 진실함, 성실함을 귀하게 보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바라보실 때 여러분 어떤 사람을 원하겠습니까? 쭉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신 사람이 있어요. 성실한 사람, 진실한 사람을 하나님께 원하고 있다는 얘기. 마음의 중심에 성실함의 진실함을 귀하게 보시고 그걸 위대하게 쓰실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에게 이런 얘기를 하고 너희가 좋은 열매 맺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3가지의 삶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속이는 삶을 살지 말아라. 이게. 다시 할까요? 속이는 삶을 살지 말아라. 아까 얘기했습니다. 사람의 눈은 잠시 속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불꽃 같은 눈으로 다 바라보시는 분이세요. 우리 교회도 CCTV가 다 이렇게 돼 있어요. 방마다 다 TV가 CCTV 있고 마당까지 다 이렇게 연결이 돼 있어요. 전에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이 잘못된 게 있어가지고 다 뒤져봤어요. 누가 과연 이것을 와 이렇게 했는가 다 볼 수 있어요. 몇 시, 몇 분에, 몇 초에 무슨 일인가 다 볼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께는 정확하게 모든 걸 다 보고 계시는데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하나님은 업심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이 말의 의미는 우리 다 같이 6장 7절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여기를 받지 아니하시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여기 업심여김을 받지 않는다는 이 말의 의미는 우리 하나님은 하찮은 분이 아니라 별볼이 없는 분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옛날 성경은 만으로 여김 받지 않는 이 말의 의미는 하찮은 분이 아니고 별볼이 분이 아니라 법칙대로 정확하게 판단하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정확하신 분이라는 얘기예요. 얼렁뚱땅하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속에 모든 생각과 뜻과 계획도 다 바라보고 계신 분이세요. 우리의 과거도 알고 계시고 현재 알고 미래까지 다 아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섰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마음 끝을 하나님 앞에 내가 성실과 진실함과 거짓을 가지고 속일 수가 없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골로새서의 3장 20절 23절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이런 얘기해서 다 같이 읽어 시다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는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자 여러분 그 다음 절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지 말아라. 자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 얼렁뚱땅한 사람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눈가림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볼 때는 잘하고 안 볼 때는 대충 하는 사람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이에요. 완벽하신 그런 분이에요. 전에 군에 있을 때 제가 이제 저희 부대에 거기 행정실을 들어갔는데 돌에다가 이렇게 써놨어요. 안 볼 때 더 잘하자. 그렇게 써놨어요. 왜 그런 말을 썼는가 하면 군인들은 안 보면은 요령 피워요. 요령 피우면서 내가 이래 슬그슬 놀아도 국방부 시계는 돌아간다. 그러면서 시간 때우기를 잘해요. 그래서 거기다가 안 볼 때 더 잘하자. 그렇게 써놨어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어느 다 보고 계신데, 여기 하나님이 이 시간 다 보고 계신데, 우리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 못 속여요. 정확하신 분이에요. 성경을 보게 되면 요셉이 이제 자기 형제들의 미움을 당해가지고 애굽 나라의 노예로 팔려가지 않았습니까? 보디발 집에 들어가서 그가 그곳에서 종사를 하게 돼요. 근데 이 종사를 하게 되는데 요셉은 아주 성실하고 진실했어요. 정직했어요. 그 일을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주인이 가만히 보니까 이 히브리 소년이 들어왔는데 이상하게 그 아이가 들어오면서부터 집안의 모든 일이 잘 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께 요셉을 유하사 그와 함께 하셨다. 그 보디발 집에 복을 내려줬다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요셉이 그 집에서 일을 하면서 일이 잘 되니까 보디발이 이 아이를 우리 가정의 총무로 삼게 되면 집안일이 잘 되겠다. 요셉을 갖다가 그 집안의 총무로 삼았어요. 총무로 일하면서부터 그는 진실하게 정직하게 신실하게 너무너무 일을 잘했어요. 집안의 모든 일이 만사형통 잘 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보디발의 부인이 이 요셉을 갖다 성적으로 유혹하게 됩니다. 그때 요셉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집안의 모든 나보다 더 큰 사람이 없습니다. 집안의 모든 다 내게 맡겨줬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찌 당신에게 득지하리까? 당신은 부인이기 때문에 보디발이 당신 나에게 맡기지 않은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이 죄를 범하여 내가 하나님께 득지하리까? 그 한마디를 하게 됩니다. 이 부인이 화가 나가지고 요셉을 갖다가 고소를 하게 돼요. 요셉은 억울한 누명을 들쓰고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감옥에 들어가서 일을 하는데 그곳에 들어가 전혀 변함이 없어요. 진실하고 성실하고 정직하고 신실하게 일을 잘하는 거예요. 간수장이 가만히 보니까 일을 너무너무 잘하니까 그 감옥 안에 모든 재반적인 업무를
요셉에게 다 맡깁니다. 마타 일을 할 때도 진실하게, 성실하게, 정직하게 일을 너무 잘해. 성경의 표현대로 하게 되면 간수장이 요셉에게 일을 맡긴 다음에 돌아보지도 않아 했더라. 와서 확인도 안 해. 안보도 정확하니까. 요즘 같으면 영수증 대조하고 썼어, 안 썼어, 다 이거 안 했어요. 안보도 정직하니까. 이게 요셉의 생애였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이 왜 이렇게 정직하고 신실했느냐? 그는 하나님 앞에 늘 섰을 때마다 코람데오의 마음, 코람데오. 이 코람데오라는 얘기는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런 얘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신전의식이.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신다고 생각하니까요,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어. 하나님은 속일 수 없는 그런 마음으로 진실하게 성실하게 일을 잘했다는 얘기예요. 만약 오늘 전화님들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떤 직업을 갖고 있든지 경제 분야, 교육 분야, 문화 분야, 사회 분야, 저기 어느 분야에 가든지 성실하면, 진실하면, 정직하면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 생활하면서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우리 하나님 다 보고 계셔요. 안 보는 것도 다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시편 139편에 보게 되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한번 성경 읽고 넘어갔습니다. 시편 131절 4절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의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섰음을 아시고 벌써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았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의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더 내려가겠습니다. 또 있어요? 내가 지금 말하는 모든 것도 생각하는 모든 것도 앉고 일어서는 이 모든 것도 다 알고 계시는데 그 이하 7절에 보게 되면 그런 말씀,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 옆에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 높이 올라갈지라도 주는 거기 계시며 내가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 자도 거기 계시며 스올의 자를 필 자도 거기 계시나이다. 안 계시고 어느 곳에 계신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신다 생각하면 진실하고 정직하고 신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중요한 게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은 너희가 반드시 신문대로 거둔다고 강조해서 따라서 할까요? 반드시 신문대로 거둔다. 오늘 말씀에 육체를 위해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다 같이 시작.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둘 중에 하나예요. 육체인 것을 심든지 영적인 것을 심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선택하는 얘기예요. 심고 거두게 되면, 선한 것을 심게 되면 선한 것을 거둘 수밖에 없지만 악한 것을 심게 되면 악한 것을 거두게 되는 것이에요. 생활 속에 말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상대방에게 싫은 말, 거친 말, 욕하는 말을 툭 하면 상대방도 나에게 그 욕이 돌아오게 됩니다. 덤태기로 돌아올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상대방은 좋은 말, 친절의 말, 복된 말, 격려되는 말, 존경하는 말, 위로하는 말, 긍정적인 말, 칭찬 말을 계속하게 되면 좋은 것이 돌아오게 되는 것이에요. 탁구를 치면요, 탁구를 따닥따닥 치면서도 이 탁구기 부딪히고 똑같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출발하면서 그들이 우리가 차라리 광야에서 더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말한 대로 다 죽고 말았어요. 말한 대로 죽고 말았어요. 말이 씨앗에서 그들은 광야에서 죽고 말지 않았습니까? 우리 생각도 심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선한 생각, 찬양 생각을 심게 되면 그것대로 거두게 되지만, 내 생각이 긍정적이지 못하고 부정적이고 소극적이고 악한 생각을 숨게 되면 그 생각대로 거둘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행동도 마찬가지예요. 내 행동 자체 적극적인 행동, 겸손한 행동, 섬김의 행동, 나눔의 행동, 이걸 치설다는 행동을 심게 되면 그대로 거두게 돼요. 말이나 생각과 행동도 심는 것과 똑같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한국 전쟁이 일어났을 때 50년도에 일어났죠. 전쟁이 완전히 우리나라가 폐허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 후에 5년이 흘러가서 1955년이 이제 전쟁이 끝나갈 무렵 가을에 미국에 있는 그 오해존주의 유게네라고 하는 조그마한 마을에, 마을 회관에 이제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종교 영화를 상영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마을 사람들이 전부 모여가지고 종교 영화를 구경하는데, 그 종교 내용 영화가 어떤 내용인가 하면 한국 전쟁이 끝난 다음에 이 고아들에 대한 영화 내용이었습니다.
참하게 아이들이 고아로 고통당하는 그 아이들을, 울부짖는 아이들을 톡 보면서 이 아이들을 돌볼 것이 필요하다는 그런 내용의 영화를 그 당시에 보게 되었습니다. 영화 관람을 끝난 다음에 그 당시에 헨리 호트, 그 다음에 버디라는 이 부부가 집에 와가지고 농부 부부가 집에 와가지고 계속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 전쟁통에, 우리나라의 전쟁통에서 그 고아들을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마음이 쓰리고 아팠습니다. 그들을 어떻게 도와줄까? 근데 고민은 재산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이 두 부가 상의한 다음에 그들이 땅을 팔았어요. 땅을 팔아가지고 돈을 조금 모아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한국에 직접 왔어요. 한국에 날아와서 그 당시에 우리나라의 그 전쟁 고아들 8명을 그들이 이제 데리고서 미국으로 돌아갔어요. 미국에 돌아가지고 그들이 8명의 아이들을 입양해가지고 잘 키웠어요. 이게 미국 신문에 전국의 그 신문이 뻗어가게 되었습니다. 여러 단체들이 감동을 받았어요. 저렇게 전쟁 고아들 데려다 키운다는 그 말에 감동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돕겠다고.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돈을 모아줘가지고 그래가지고 마침내 전쟁 고아들을 데려가는 기관이 생겼는데 그게 바로 그 남편 홀트라는 사람의 이름을 홀트 아동복지회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경기도 일산에 가게 되면 홀트 아동복지회가 있고 지금 전국의 네트망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부부들의 그 따뜻한 그 마음을 통해서 시작했던 이것이 점점점 확산돼가지고 수많은 전쟁 고아들이 입양돼서 가는 인데 지금에 와가지고는 비혼모라든지 장애인이라든지 다문화과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회봉사 분야에서 수많은 아이를 돕는 엄청난 기관으로 발전한 것이 바로 이 홀트 아동복지회입니다. 성경 말씀에 잠언 11장 30절에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게 되느니라. 심으면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에는 때가 되면 거두는 진리를 얘기해요. 따라서 때가 되면 거둔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않으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렇지 않습니까? 농부가 심어놓게 되면 반드시 열매를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농부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인내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사과나무 심으니까 3년 되니까 열매 맺어요. 기다려야 돼요. 며칠 전에 제 아내와 함께 그 인간극장을 제가 자주 봐요. 아주 거기 감동적인 그런 내용들이 많아가지고. 근데 거기 한 부부가 저 산골, 그 남원의 산골 들어가가지고 이제 생활하는데 이 남편이 이제 그 산 속에다가 인삼을 심어가지고 산삼을 심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걸로 열심히 고생을 하면서 30년 동안을 그 작업을 해왔어요. 근데 인삼 작업을 하게 되면 한번 심어놓으면 10년 만에 그거를 장례삼을 거두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 실패해가지고 이제 30년 후에 요즘 와가지고 이제 그것이 조금씩 열매를 맺어가지고 생활이 좀 보탬이 되는데 26살의 딸이 미술을 공부해가지고 나왔는데 그 딸이 이제 데려와가지고 같이 생활하면서 내가 이것을 이어받겠습니다. 그렇게 들어와가지고 같이 이제 농사를 짓는 그런 내용이에요. 근데 딸에게 지금 내가 이거 심어놨는데 앞으로 10년 후에나 이걸 거둔다. 10년 만에 거둘 삽을 놓고 열심히 땀 흘리면서 준비하는 과정을 얘기한 것을 얘기하고요. 여러분, 심어놓고 10년 만에 거두. 저희 이 금산에 가면 6년 만에 우리가 삶을 거두지 않습니까? 근데 그 6년, 10년의 세월 동안 필요한 건 인내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기도도 우리의 신앙의 모든 모습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주를 섬기는 모든 것들, 우리가 헌금하는 것도 마찬가지. 다 모든 신앙의 삶도 심어놓고 인내를 가지고 기다리면 언젠가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5장 7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성경 한번 띄워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비와 늦은비를 기다리나니. 자, 농부에게 필요한 건 인내예요. 참고 기다리게 되면 언젠가는 거두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인생의 삶은 기다림의 연속이에요. 어린아이 하나가 태어나게 되면 얼마나 많이 기다려야 되지 아십니까? 어린아이가 세상에 태어나게 되면 처음에 그 아이를 갖다가 젖을 먹이고 조금 자라면 엎치락 뒤치락 또 엉거머 기다가 뒹굴다가 간신히 뚜벅뚜벅 걷기 시작하다가 옹알이 하다가 말하다가 소대병 가리다가 이웃을 먹이다가 조금 크게 되면 간신히 학교 보내면
열심히 학교 다니고 다 학교 끝나면 끝날 줄 알았더니 학교 끝나고 졸업하고 나면 군대 갔다 오죠. 취업하게 되고 결혼하게 되고 장장 30년 동안을 기다리면서 키워야 돼요. 계속 기다림의 연속이에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신앙의 모든 선배들 보게 되면 심어놓고 기다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아브라함은 장장 25년을 기다렸어요. 25년 후에 우리가 아는 이삭을 얻지 않았습니까? 노아는요, 배를 만들고 110년 동안 기다렸어요. 110년 세월 동안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요셉도 13년의 세월이 흐른 다음에 그가 애굽나라의 총리로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모세는 장장 40년의 세월 동안 그는 기다림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다윗도 15년의 세월 동안 기다리지 않았습니까? 전도서에 보게 3장 1절에 보게 되면 인생의 삶에는 항상 때와 기한이 있기 때문에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그다음에 심을 때가 있으면 이걸 뽑을 때가 있고 울 때가 있으면 웃을 때가 있고 슬플 때가 있으면 춤출 때가 있고 다 모든 것을 심고 거두는 인생이 우리의 인생의 삶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의 삶은 금방금방 뽑듯이 말해 금방 튀어나온 이런 것이 아니라 심어놓고 우리가 필요한 것은 참고 인내하며 기다리는 자에게 반드시 하나님께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맺습니다. 미국의 대통령 가운데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이 에브라함 링컨 대통령이에요. 그는 초등학교 9개월밖에 다니지 않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끝내 제16대 에브라함 링컨 대통령으로 대통령에 재임하였는데 그 수많은 귀족들, 수많은 지식인들이 얼마나 그를 갖다가 고통스럽게 했습니까? 대통령 시절에 그를 비난하고 멸시하고 조롱하고 수많은 고통 속에서 그가 대통령 재임을 하게 됩니다. 그는 대통령 재임을 하는 시절에도 종종 워싱턴 DC에 있는 뉴욕 에비뉴 교회를 그가 예배당에 참석해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근데 한 번은 그 예배당의 그 담임 목사님이 조셉 목사님인데 목사님이 우연히 지나가다 대통령이 앉았던 자리에 성경책을 하나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다 아주 오래돼가지고 다 낡고 있는 그런 성경인데 우연히 뒤적뒤적 되다 보니까 어떤 곳에 보니까 손때가 잔뜩 묻어 있고 눈물 자국 있는 성경 구절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시편 37편 7절에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일이 형통하며 악한 길을 잃었기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이 말씀 가지고 참고 인내하면서 그가 정치했던 모습을 거기서 발견하게 되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 자체는 인내가 필요하겠죠. 오늘 우리 심고 거둔 인생 속에서 우리가 과연 신앙생활에 무엇을 심어야 될까요? 삶 속에 무엇을 심어야 될까요? 아름다운 것을 잘 심어서 귀한 것 거둬낼 만한 여러분들의 모습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는 하나님, 이 기뻐하는 가을 속에 우리가 심고 거두는 법칙을 배우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신앙생활 자체가 심고 거두는 삶이 되는 줄 알고 있사오니 귀하고 선한 것을 잘 심어서 훗날 귀한 것을 받을 만한 우리 모두로 삼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